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정말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으로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기쁘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정말 기쁘지 않지만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예루살렘 이 공의회의 의장격이었던 야고보가 베드로의 변론했던 이방인들의 선교와 구원에 대해서 최종 변론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교훈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많이 갖고 계시죠. 우리가 딱 생각하는 딱 요거여야 돼라는 것들, 잘못된 생각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았을 때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선택받았고 자신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와 율법이 구원의 방편으로 생각했지만 보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성령 주시고 성령 세례 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는 것을 아름다운 바라보면서 예물이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이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그 주장을, 자신들의 그 고집을, 자신들의 그 고정관념을 내려놓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야고보는 이어서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할례 문제나 어떤 율법의 문제로 그들을 올가매지 말자,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네 가지의 그 이방인이 지켜야 할 규제에 대해서, 의무 규제에 대해서 이 네 가지만 좀 지켜줄 것을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열어주게 됐고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제 안디옥으로 파송할 사람을 택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이 결정된 사항을 편지로 알려주게 되면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간 일부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할례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할례를 주장했던 것은 교회 전체 의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밝히죠. 어떤 일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지 그것이 예루살렘 공의회 교회의 결정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편지로 정해서 그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기본적인 의무 규정 외에는 어떠한 율법적인 짐을 이방인들에게 지우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을 편지에 써서 그것을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의사항을 전달받게 된 이 안디옥 교회는요, 결국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면서 흥왕하였다라는 것으로 본문을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자,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의사항을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감당할 이 안디옥 교회의 문서로 전달한 사실과 그 편지의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결국 이 결의사항에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결의에 대해서 함께
동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성했다라는 걸 보여줘요. 특히 온 교회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요, 그동안 구원에 있어서 이 할례 필요성을 주장했던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이제 철회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을 함께 가결하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2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모든 것을 철회하고 이제는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이방인들이 교회로 나오는데 장애가 되던 요소들이 제거가 되어지죠. 그러면서 기독교가 널리 퍼지게 되는 이런 기회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의의 결정과 조치를 통해서 우리가 이 어떤 교회 일처리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교훈을 알려주는데요. 일 처리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일은 열심히 하는데 시작을 잘해요. 근데 마무리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마 옆에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요. 근데 진짜 처음 시작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뒤가 무르다 그러죠. 뒤가 물러서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 일은 열심히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무리 잘 짓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요, 공회를 통해서 자신들이 결정한 이 사항을 안디옥 교회에 잘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것을 전달할 사람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을 뽑아서 그들을 대표격으로 보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교회 안에서 인도자 역할을 감당하던 이 유다와 실라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같이 그냥 딸려 보내서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격인 인도자격인 유다와 실라를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파송하고 가결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이 결정된 사항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유력한 인물을 뽑아서 그 인물을 파송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들이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간에 자칫하면 생길 수 있는 갈등의 모든 요소들을 잠재우는 역할, 잘 봉합하는 역할들을 이들이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결국 안디옥 교회가 만족해하면서 기뻐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때 이 바로 파송되었던 유다와 이 실라가 얼마나 바른 사역들을 감당했는지,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안디옥 교회는요, 이 소식을 가지고 새로운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어떤 사역을 이루며 나갈 때 시작보다는 끝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시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뭔가를 시작하는 거 그냥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한 것이 마무리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함께 움직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시작은 멋지게 출발했지만 마지막에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봉사를 할 때나 어느 부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나 팀 사역을 할 때나 시작은 정말 탄성을 자아낼 만큼 아주 멋지게 시작을 하는데 마무리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될 때 아름다운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각자가 부지런히 사역을 감당하고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그 결과를 결국 약속받은 기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최선을 다해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그 일을 마무리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이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가결한 이후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과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소식을 알리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근데 그곳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24절과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24절과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아멘.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사도와 장로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 자신들 마음대로 자기들 뜻대로 이 안디옥 교회에 갔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와서 강조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미혹했다라고 지적합니다. 이 일은 사도와 장로들의 지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주장대로 잘못된 교리를 그 이방 교회 안디옥 교회에다가 유포시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할례를 주장한 자들은요 교묘하게 마음을 혼란시켰고 그들의 그 배웠던 들었던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이렇게 꺾어서 다시 그들에게 잘못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혼란에 빠뜨렸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은요 어떻게 복음을 들었습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들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처럼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런 새로운 것을 접했을 때 그들이 받았던 충격은 어땠을지, 이렇게 하면 정말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나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뚱딴지같이 뭡니까? 율법도 지켜야 된다. 너희들이 할례도 행해야 된다.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신앙과 믿음의 이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이단의 역할들이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이비들이 잘못된 이론을 가르쳐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결국은 자신들이 성경 공부를 하러 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기존의 정통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헷갈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듣다 보면 쏙 빠지게 돼서 결국은 어느 것이 진짜인지 어느 것이 가짜인지 어떤 것이 복음인지를 모르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그들이 감당했다는 것이죠. 최근에 할례를 치고 있는 곳들이 신천지나 또 구원파, 여호와 증인, 이제는 대놓고 아예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포교 활동하고 정통교회를 이렇게 흔들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미혹에 빠지지 말고 잘못된 것을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그러시면 빠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성경 공부 어디 가면 좋다더라, 어디 가면 뭐가 있다더라, 아무데나 가서 뒤밀지 마시고
큰일 납니다. 이제 요즘에는 진짜 큰일 나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보니까 신학생이었어요. 대학교 신학교의 학생이었는데 그걸 다 세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중요한 서류 봉투를 그 사람 옆에다 놓고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신학생이니까 그걸 찾아주려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전화번호를 땄죠. 그 전화번호를 따고 나서 이거를 찾아서 너무 고맙다. 식사를 사주고 싶다고. 그러니까 식사를 사주겠다. 어느 대학 내가 교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알고 보니까 신천지에서 다 짠 거예요. 그 사람을 빠뜨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세팅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한 사람을 놓고 그렇게 세팅을. 그래서 여러 명이 세팅하고 거기다가 막 신천지인 사람이 와서 막 복음 증거할 때 신천지 저리 가라고. 나는 절대 그거 믿지 않는다고 막 소리내면서 싸우게 그런 연극까지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천지들이 하고 있는 짓들이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속지 마시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 이상한 데가 교회 외 바깥의 성경 공부는 무조건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이 어둠의 세력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모든 우리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져야 할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바울과 바나바 같은 이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빠지지 않겠죠. 조금 전 읽었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를 설명할 때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뭘 아끼지 않았어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무엇도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 자들인 이 바울과 바나바라고 소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6절에 3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의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것을 좋은 곳에 써달라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게 되면요,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던지기까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떠합니까? 설명이 필요 없죠. 많은 지식과 어떤 배경과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은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런 바울과 바나바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로 소개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근데 어떠합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자신의 모든 소유와 지식과 배경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밤에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는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제일주의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십자가를 정말로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귀한 우주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와 이 실라가 안디옥에 가서 이 무리들을 모으고 편지의 내용들을 읽어주면서 이 공의의 결의를 전하게 될 때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그것 때문에 마음을 힘들어하고 정말 이러다가 구원을 받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뭐 이런 갈등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혼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분쟁 가운데 있었는데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문제는요, 안디옥 교회와 같이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는 이 할례 문제에 대한 것이 상당히 큰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이 할례 시행 여부가 그들의 구원을 받는 것이냐 받지 못하는 것이냐에 이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의 할례 문제가 이 자유로워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공유의 결정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더 이상 이 할례 문제에 엮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러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나 봐요. 좀 웃으시네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딱 해결되는 순간 자유를 느끼면서 어떻습니까?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야,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좌절했었고 이것 때문에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문제가 딱 해결되는 순간 뭐예요? 기뻐한 거예요. 즐거워한 거예요. 결국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과정에서 할례가 불필요하고 다만 유대인들이 관계나 어떤 신앙의 바른 성장을 위해서 말했던 4가지 금기사항만 좀 지켜달라는 것만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게 되면 자신들의 그 구원에 있어서는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듣게 될 때 큰 위로와 또 바른 신앙으로서의 큰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안에는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멘 이럴 땐 크게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기쁨이 없는데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매일매일 짜증나고 화가 나고 승질나는데 뭐하러 예수를 믿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그 중심에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기뻐야 되고 왜 기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었기 때문에 뭐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불에서 막 으아 이래야 되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 앞에 있는 이런 문제들, 어려움들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멀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멀리 바라볼 줄 아는 게 신앙이에요. 바로 앞에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또 그쪽으로 인도하시고 결국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1장 11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운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구원, 이 구원을 얻은 자들이 당장은 어렵고 힘든 상황들에 놓이겠지만 뭡니까?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 주실 그 소망을 품고 나가게 될 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쁨이 좀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세요? 그래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는 기쁘고 즐겁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남들이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믿음 생활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을 놓지 않고 해나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당장은 어렵고 괴롭고 절망과 낙심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바른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버틸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어떻게 해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기뻐하세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근데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죠? 힘듭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화가 나는 일이 있고 짜증나는 일이 있고 정말 막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혹시 이 성전으로 나오실 때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으셨던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짜증이 막 머리까지 막 올라갔던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피 흘리셨고 나를 살리셨다라는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쁨 가운데 32절을 보게 되니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와 실라로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아멘. 자, 여기서 선지자라고 쓰인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언을 하는 선지자라기보다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어떤 덕을 세우는 그런 직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유다와 실라는요. 안디옥의 교회에 가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로 권면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죠. 그런데 이 말로 권면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신앙을 굳게 세우는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성도들끼리 이런 모습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성도들을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결국 믿음이 세워지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죽이는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말로 세우고 권면하고 서로가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서로 주고받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의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께하면 어려운 사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맞지
맞지 않는 사람과 일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만 일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와 실라가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믿음을 굳게 하고 세워주고 결국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준 것처럼 이 성도들도 서로 함께 돕고 협력하고 그래서 함께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설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서로 좋은 말로 믿음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